지금부터 신명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生命记》的第一章，第一讲。 네, 오늘 본문은 서론입니다. 今天的本文是绪论的部分。 먼저 이 신명기 이 성경의 명칭에 대해서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那么，首先现在要讲的就是对于《生命记》这个本文名字的这个来历。 네, 신명기 이 명칭은 헬라어로 듀토로노미온. 这《生命记》希腊语的发音是这样的 듀토로노미온. 뉴트로노미온, 듀테로노미온. 뉴테로노미온. 예, 듀테로노미온. 네, 네, 이거 헬라어가 이렇게 돼 있고요. 希腊语的发音就是方才那个方式。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듀토로나미. 这英语的发音是这样的， 듀토로나미. 英文的发音。 듀토로나미. 그리고 벌게이트 역에서는 라틴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역이 있습니다. 还有用拉丁语翻译的是这样的， 벌게이트 역. 就是拉丁语。 네. 그거에서는 듀테로노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테로노미움. 就是这个音 듀테로노미움. Deuteronomium。 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레 하데바림. 用希伯来语圣经是这样的发音， 엘레 하데바림. 是这个音。 네. 엘레 하데바림. 네, 엘레 하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如此。 이 히브리어 이 엘레 하데바림은 이는 말씀이니라 1장 1절에 그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在希伯来语圣经说，这刚才那个发音说这话语就是这样的。엘레 하데바임， 이것은 이는 말씀이니라. 这是什么意思呢？这就是话语这样的意思。 이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신명기 제일 첫 자가 이는 말씀이니라 엘레 하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那生命记的起头一个单词就是 엘레 하데바임， 这是一个是什么呢？这就是话语这样的意思。 우리 중국어로 된 이 신명기라는 신자도 다시 재 그런 뜻이 있습니다. 那中国语生命记这个前头的生字是什么呢？重新或者是再有这样的意思。 그래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책 혹은 율법의 반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还有生命记这个是有什么样的含义呢？是第二个法就是第二个律法，而且是反复性的律法。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언급된 율법이 다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而且在这出埃及民数记当中写下的律法呢，在生命记上也有重复的部分。 물론 그냥 반복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不单是反复，而且是在重新的体现它的含义。 그리고 이 신명기에는 역사적인 면, 법률적인 면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那这生命记的主要是什么呢？是历史性的含义，还有是律法性的含义。 그래서 예를 들면 법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령과 의식과 규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但是在律法的方面是什么呢？使之以色列百姓去怎么样要守的律例，还有一些律例，还有等等等等。 그다음에는 저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서론의 두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二呢，我们想告诉大家是著者的部分。 이 저자는 물론 모세입니다. 这个著者当然是摩西。 모세가 기록됐다고 여기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生命记上写记着，这是摩西所记。 1장 1절, 1章1节， 29장 1절, 29章1节， 31장 1절, 31章1节， 9절, 9节， 24절. 24节。 이와 같이 이 신명기 안에 모세가 기록됐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如此，生命记的里面记载着，这是摩西所记录的。 그리고 이 신명기 안에는 모세의 이름이 40번, 약 40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这新命记里头就是写记在这个摩西这个事件，是摩西这个名字几乎是40多次。 그리고 이 신명기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과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而且生命记呢和前头的创世纪，还有这出埃及，还有民数记都是什么连串的、串珠的。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성경과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说历史性的还有文体性的都和就是方前的一些圣经书呢都是联合性的。 또한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신명기가 모세의 기록이라고 80여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而且这著者是摩西，不但是主耶稣也曾经说过，但是很多的著者也是在经过80多次的这样的就是更正。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도 주장하시고 사도들도 주장하시는데 그 신약 성경 안에 80여 번이나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就是摩西是记录了这个生命记，而且很多的这个先知作者也主张是摩西写下的，而且在新约里头就单单说摩西是本书的作者，是表明了是80多次。 신명기 안에는 애굽에서 생활, 광야에서 생활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对吧？在生命记里头有很多就是说历史性的生活，还有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애굽에서의 경험, 광야에서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所以说像摩西这样的人物呢，很好的去表现埃及的生活，还有是旷野的生活。 그러나 단지 이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但是34章所记载的是摩西的死。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추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那摩西之死，这所记载的好像就是接续着是什么呢？就是说约书亚给就是续写的。 서론에 있어서 세 번째는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序论之3是记录的年代和记录的场所。 이 연대는 주전 1406년경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这记录的年代是主前的1406年。 1406년입니다. 1406年， 이때는 광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40년을 마치는 그 지경입니다. 그때입니다. 就是出埃及之后呢，在这旷野逗留40年之间的事情。 그리고 이 기록한 장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장소입니다. 而且这记录的场所是过约旦河之前的一个场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而且过完了旷野之地，正好逗留是摩崖平地的时候。 그래서 이 신명기의 기록 장소는 모압 평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所以说，也可说这生命记的记录场所是摩崖平地。 그다음에는 네 번째 서론에 있어서 네 번째로는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序论之4是记录的目的是什么？ 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중에 이 신명기는 참으로 그 부록적인 부록의 기능의 책이 아닙니다. 단지 这就是说，生命记呢所记载的，就是不是说附录性的。 네, 본서는 다른 모세오경과 비교해서 독특한 그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就是在摩西五经当中，这生命记呢是有一种独特性的记录。 이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那记录生命记的时候呢，出埃及时候的那些青年呢都死去了。 옛날 구시대의 사람들이 다 불순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就是以前世代的人因为不顺服都死去了，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而且在旷野出生的是新的时代。 그 새로운 세대의 인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而且对于这新的时代呢，需要重新的向他们指教律法。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而且向着新的时代向他们指教律法是什么呢？让他们能够很好的进入迦南地，而且是在上帝面前过上敬虔之生 또 活。 과거에 구세대 옛날 세대들이 불순종과 원망으로 실패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그걸 가르쳐 줌으로 신세대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那通过这前时代的挫折和失败，而且向新的时代正好是一个教训的过程。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요. 而且也指教与说明是什么？过去上帝做了怎么的引导，而且做迦南地之后呢，上帝仍会做这样的引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而且上帝和以色列人盟约的事情呢，上帝必会实现的。 그래서 신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라라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而且向新的时代呢，向他们很好的教训上帝之律法，而且让他们能够到迦南地之后很好的去执守，为的就是教训他们这一部分。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곳에서 번영하고 복받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按照上帝之话语，向他们指教上帝的话语，他们进入迦南地之后呢，他们很好的去持守，这样的时候呢，上帝会赐福于他们。 그다음에 서론의 5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绪论之五呢，我们现在讲一下是绪论之五的特征。 이 신명기의 특징은 대체로 설교하는 식입니다. 설교 쪽. 对，这申命记的特征是什么呢？就是说讲说式的。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권면하는 간곡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간곡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엄하게 명령하는 대신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그런 식입니다. 这是什么样的形式呢？对于这新时代的人，非常艰苦的艰苦的向他们说明这上帝之律法。 그래서 의식적인 가르침보다는 시민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那相比他们，就是说，为了向他们指教的是什么呢？市民生活，而且是 네, 의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빙부시- 어떤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并不是说形式上的指教， 시민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시. 这市民生活，而且对这社会生活的这具体方面。 그리고 이 신명기는 윤리적이며 개인적인 면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这申命记是既是论理性的，也是个人性的，他强调了这一点。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와 뜻을 백성들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所以说是摩西呢记录的时候呢，特别的想真实的向百姓表露，他的真意。 그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6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这第6部分说， 내용. 那说明一下内容。 신명기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那申命记， 3개. 아무튼 이 신명기는 3개의 설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这申命记是包含着世界之讲说。 첫 번째 설교는 지나간 광야 40년 생활을 간략하게 설명 회고하고 있습니다. 第一是什么呢？第一讲说是怎么的简略的写下了这40年的旷野之生活。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설명을 합니다. 而且第二支教训讲说是什么呢？即占据了申命记的大的部分。 거기에는 십계명이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这里言及到十诫命， 그다음에 율법의 법조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讲说的律法的法定，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而且强调了要遵守之律法。 그다음에 세 번째 설교에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第三支讲说是讲说到咒诅和祝福方面。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指教的是进入迦南地之后呢，就是说蒙上帝，就是说顺服上帝之话语的时候呢，会蒙着祝 그 福。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相反，不顺从上帝之话语的时候呢，你会怎么的得着审判？ 그다음에는 일곱 번째 신명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와 그리스도 관계. 对，我们现在看一下这生命记和基督的联系。 여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章《生命记》18章的15节当中是这样说的：上帝将来会给你们差来像和我一样的先知。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거다. 就是树立一个像摩西一样的先知。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对此呢，约翰福音的1章14节正在讲解 그것은 讲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这就是要将之来的对于关乎基督的事情。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那么指教的是基督会成为成肉身的样式，怎么的来到这个世界？ 또 모세는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那摩西在世的时候，在上帝面前既是先知，既是祭司长，也是王的位分。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세 가지 사역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那耶稣基督也负有这3种职任来在这个世界。 그다음에는 모세가 이 반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반석. 那摩西呢，现在又讲这个磐石方面。 이 반석에 대해서 32장 4절에 나옵니다. 磐石关乎磐石是32章的4节，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希伯来书4章的15节。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나옵니다. 不但如此，在哥林多前书的10章1至4节当中也出现磐石之事。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磐石象征的是耶稣基督。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那耶稣也是赐我们生命之者。 신명기 32장 18절. 生命记32章的18 네, 32장 18절. 对，32章的18节。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约翰福音的10章10节。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여러모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而且像这多样化、多样式的在讲说耶稣的事工、耶稣的生平。 그다음에는 8번째로 내용분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8，我们讲说是内容之分。 첫 번째 대지 서론에 있어서 모세 설교의 역사적인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서론. 对，就是绪论的方面，第一是 모세 설교의 역사적인 상황. 就是说摩西的讲说和怎么的历史的情况。 1장 1절로 4절입니다. 1章1节至4节。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第二是什么呢？摩西的第一个讲说。 거기에는 역사적인 서론 나와 있습니다. 这里讲说的是历史性的怎么的，就是序言。 1장 5절로 4장 43절. 1章5节到4章43节。 거기에는 신의 광야에서 행정과 사법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这里讲说的是什么呢？是乃旷野的形成和司法，还有组织。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있어서 모압 사이에 있었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而且第3讲说的是加里斯巴尼亚、摩亚，在摩亚之间，有的发生的事情。 그다음에 모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还有在摩亚之地以色列人所行之事。 그다음에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对乎说这个逃避城的问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这就是摩西第一次讲说之内容。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那是第3大题是摩西的第2次讲说。 그 내용은 언약상의 의무 사항입니다. 这内容是就是言约上的义务情况。 4장 44절로 26장까지입니다. 4章44节至26章。 거기에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11조와 안식년, 절기 이런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那里有关乎出现的是十诫命1/10，还有安息日，还有节，就是节期。 그 외에도 그 특별한 율법의 규칙이 나와 있고요. 而且那以外还有记载着特别的律法的 또 规则， 지도자들에 관한 법이 나와 있고 还有有关乎指导者的律法。 또 사회생활에 관한 법이 여기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而且这有关乎社会之生活的律法呢，都包含在这第2讲说里。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에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而且第4大题出现的是摩西怎么的，就是摩西第3次讲说， 거기에는 화와 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那是宣言祸福， 27장으로 28장. 27章至28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약의 갱신. 第5是这是言约的更新， 29절로 30절입니다. 29章至30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끝맺는 말, 결론입니다. 这第6是什么呢？结尾的话， 31절로 34장입니다. 31장으로 34장입니다. 31章到34章。 네, 여기까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那以上我们讲的是绪论的部分， 계속해서 신명기 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现在我们继续往这《申命记》的第1章。 신명기 1장의 장명은 선포, 申命记第1章的大意是怎么的？宣布， 선포입니다. 宣布。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대지 서론, 第1是绪论， 1절로 4절입니다. 1至4节。 두 번째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경계. 第2是对于迦南的上帝之应许和警戒， 5절로 8절입니다. 5至8节。 세 번째 백성의 두령들을 세워. 第3是树立百姓的头令， 9절로 15절입니다. 9至15节。 네 번째 재판에 관한 훈시. 第4是对于裁判的教训， 16절로 18절입니다. 16至18节。 다섯 번째 정탐꾼과 낙심. 第5是侦探和灰心， 19절로 28절입니다. 19至28节。 여섯 번째 모세의 권면과 백성들의 불신. 第6是摩西的劝勉和百姓的不信， 29절로 33절입니다. 29节至33节。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선언. 第7是上帝审判之宣言， 34절로 39절입니다. 34节至39节。 여덟 번째 불순종과 실패. 第8是不顺从和失败， 40절로 46절입니다. 40至46节。 자, 1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我们现在从第1节开始讲。 자, 여기 1절, 2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开读一下第1、第2节。就是以下所记的是摩西在约旦河东的旷野舒佛对面的亚拉巴，就是巴兰陀弗、拉班哈喜路、底撒哈中间，向以色列人所说的。从何烈山经过希尔山到加底斯巴尼亚有11天的路程。阿门。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마친 그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就是生命记是什么呢？就是出埃及之后呢，就是走旷野的，就是最后那一阶段。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12명 보냈었습니다. 那40年之前是怎么呢？在加底斯巴尼亚呢，曾经差遣了12侦探。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가 약속했습니다. 上帝和他们做应许，让他们进入迦南之地。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那12个人进迦南地进行侦探完之后呢，回归了。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但是其中呢有2个人是加勒和约书亚，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的是按照上帝之应许进入迦南吧。 그런데 그 정탐 10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죠. 但是侦探其余的10个人，他们说是不能进入迦南。 가나안 땅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那么10个人所主张的是什么呢？他们的个子非常的高大，城也非常的坚固，所以是不是我们的对手？ 이 10사람은 백성들을 낙심케 했습니다. 这10个人使之百姓们都是灰心意冷，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不能够去信服上帝之话语。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而且这不听这是百姓呢不听约书亚和迦勒之话了， 오히려 이 10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唯有去听从这10个人的侦探。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结果呢是对上帝的话语不信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而且上帝震怒的缘故，使之这些百姓呢在旷野生活了40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在上旷野走40年这时间当中，死去了很多的人。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那20岁出埃及的人呢，在旷野呢都进行死去了。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那出埃及之后呢，就是在众多的人当中能够活出来的，只剩下的就是出埃及的人，只有是迦勒和约书亚。 여기 요단강을 앞에 두고 살아남은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안 됐던 사람, 그 사람들 살아남았습니다. 大把走完旷野之地，正在约旦河这个临近约旦河之前逗留的这个出埃及的人，留下的都是什么呢？就是出埃及的时候不超于20岁的人在那里。 애굽에서 나올 때纯流性命。 20세가 안 됐던 사람. 就出埃及的时候不到20岁之人呢，都是存留生命。 그리고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 还有在旷野生活当中，在那里出生的人，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唯有这等人才进入了这迦南之地。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모세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而且向他们呢，这摩西呢，再一次把这律法呢，相指教于他们。 여기 1절에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这1节也说明这是摩西记载的。 여기 요단 저편은 모압 평지 땅을 말합니다. 这约旦河东是指的是摩押的平地， 요단강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就是约旦河的右边。 여기 수비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这里有个舒佛斯地方， 여기는 아라바 광야 일부입니다. 这是亚拉巴旷野的一部分。 그다음에 바란이 있습니다. 바란. 那还有巴兰， 바란은 시내 반도 동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这是一个示乃半岛东方的一个地方。 민수기 12장 16절. 民数记16章12장 16절. 12章16节。 여기 도벨은 그 모압 평지 근방입니다. 这陀佛是什么呢？陀佛是摩押平地的近处。 그다음에 여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这里的何烈山呢，也只是西乃山。 신의 산은 출애굽기 3장 1절, 西乃山是出埃及的3章1节，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出埃及的17章6节当中出现。 신의 산은 신의 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示乃山就在于示乃半岛的南边。 그래서 여기 2절 다시 읽어보세요. 我们2节重新再读一下：从何烈山经过希尔山到加里斯巴尼亚有11天的路程。阿门。 여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这里何烈山称作是西乃山。 여기 세일산은 그 사해 남단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这希尔呢是在死海的南端的一个地区。 거기는 에서 자손, 에돔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那里有就是说以东的子孙在那里度日。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습니다. 就是西乃山到这加里斯巴尼亚是有11天的路程。 자, 여기 보면은 大家看一下地图， 여기 애굽이 있습니다. 现在指的那一点是埃及。 애굽에서 이렇게 호수를 건넜다는 말도 있고 埃 이렇게 及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는 말이 있습니다. 那说从埃及出发呢，也有说是过湖水的，也有说过这个是红海的。 그래서 여기 시내산입니다. 而且现在指的那个地方是示乃山，西乃山， 이건 시내 반도. 那是西乃半岛。 여기서 약 2년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那么在个大理几乎逗留了是2年的时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곧바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습니다. 而且从这个西乃山呢，就是直往加里斯巴尼亚的路程，一共是11天的路程。 그리고 여기는 여매가 있습니다. 那里是现在指向的是沿海，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那现在指的是迦南之 이 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12명을 보냈습니다. 那么从这个加底斯巴尼亚的地方差遣了12个侦探，现在往这个是迦南地。 그런데 정탐꾼 중에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但是百姓们却听起了侦探中的这10个人的说话，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所以说他们没能够进入这迦南之地， 그냥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而且在这个旷野当中40年进行来回。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40년 마칠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다음에 在西乃山受到律法之后，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而且走向这加底斯巴尼亚呢是11天的路程， 그리고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죠. 而且在加底斯巴尼亚进行差遣12侦探。 여기 이제 3절 읽어보세요. 我们细读一下第3节，出埃及第40年11月初1日，摩西照耶和华借着他所吩咐以色列人的话，都晓谕他们。阿门。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那西乃山是出埃及的19章的1章当中出现， 또 민수기 10장 11절에 있습니다. 而且民数记的10章11节。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就是说第2年2月20日， 네, 그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就是那个日子呢，是从这西乃山出发，走向加底斯巴尼亚。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就是出埃及之后的，就是说第2年的2月20日， 네 从这西乃山出发，而且出发于是加底斯巴尼亚。 제2년 2월 20일 네.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民数记的10章的11节， 여기 3절에 다시 보세요. 我们从3节重新再勘察一下。 네, 3절. 对，出埃及的第40年11月初1日，摩西照耶和华借着他所吩咐以色列人的话，都晓谕他们。 네,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这什么呢？出埃及的第41年11月初1日，摩西照耶和华借着他所吩咐以色列人的话，都晓谕了他们。 4절 읽어보세요. 4节我们续读一下，那时已经击杀了，就是住西斯本的亚摩利人西宏和住以德来亚斯他路的巴珊王噩。阿门。 이 40년 광야 40년 마칠 때에 큰 왕 두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那么在旷野生活40年间呢，他们退却了2个大王， 하나는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一个是西斯本王，一个是西宏王， 또 한 사람은 바산 왕 옥입니다. 还有一个就是巴珊王噩。 이 두 왕을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다 물리쳤습니다. 那么这个呢，就是这个时候呢，摩西和约书亚呢都进行退却了这2个大王。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民数记的21章21节到35节。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왕을 크게 이겼습니다. 而且在民数记进入迦南之地之前呢，就是打了2个大胜仗，就是退却了这2个王。 5절 읽어보세요. 我们细读一下5节，摩西在约旦河东的摩亚地讲律法，说阿门。 여기 보면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这里看到我们摩西在摩亚之地呢重新讲述律法。 6절 읽어보세요. 6节续读一下，耶和华我们的神在何烈山晓谕我们说，你们在这山上住的日子够了。阿门。 7절. 7节续读，要起来行转到亚摩利人的山地，靠近这山的各处，就是亚拉巴山地高原南地沿海一带的迦南人之地，并利巴嫩山，又到伯拉大河。阿门。 이제 호렙산에서 1년 이상 있었습니다. 现在呢，在何烈山住了1年之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而且上帝亲自做引导，现在要走向于迦南之地。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那迦南地有一种境界， 거기에는 아라바 산지와 해변 염해 나와 있습니다.
这里是亚拉巴河，还有沿海。 북쪽으로는 레바논입니다. 北边是利巴嫩， 서쪽으로는 대해입니다. 西边是大海。 동쪽으로는 멀리 유브라데강까지입니다. 那东方是就是从到一直很远，就是伯拉大河。 민수기 34장 3절로 12절. 民数记的34章3到12节。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那么如此，上帝所应许着迦南之地完全的恢复是在什么时候呢？是大卫和所罗门的时候。 열왕기상 4장 24절입니다. 王上的4章的24节。 이제 8절 읽어보세요. 我们续读一下第8节，是如今我将在这地摆在你们面前，你们要进去得这地，就是耶和華向你们列祖亚伯拉罕、以撒、雅各起誓应许之地，给你们和你们后裔之地为业。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那上帝就和亚伯拉罕、以撒、雅各所应许时候是一样，应许要把这地赐予他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顺服上帝之话语的时候呢，就能得进去这迦南之地。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无论迦南地的人是有多么的强盛，但是顺服上帝之话语，相信上帝的时候呢，一定能够侵略这得着迦南之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믿음으로 점령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那今日上帝和我们应许的这迦南之地呢，我们要凭着信心去怎么的侵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는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上帝要赐予我们的福分呢，我们一定要接力的去接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那上帝和怎么的，就是以撒和雅各应许了这迦南之地。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创世纪的15章18到22节， 창세기 17장 7절. 创世纪17章7节， 창세기 26장 3절. 创世纪26章3节， 창세기 28장 13절. 创世纪28章23节， 창세기 35장 12절. 创世纪35章12节。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如此是上帝和他们做应许之地。 이제 9절 읽어보세요. 我们续读一下9节。那时我对你们说，管理你们的重任，我独自担当不起。阿门。 모세가 자기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다 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摩西说，以色列这重担呢，他自己是一个人是担当不起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如此，像上帝向亚伯拉罕应许似的，这以色列百姓就像很多起来。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创世纪15章的5节。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续读一下第13节。13节是：你们要按照各支派选举有智慧、有见识为众人所认识的，我要立他们为你们的首领。阿门。 모세가 이제는 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摩西呢，现在要树立指导者。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15节我们续读一下。你们回答我说：照你们所说的行了为妙，我便将你们各支派的首领、有智慧的众人所认识的，照你们的支派立他们为馆长、千夫长、百夫长、50夫长、10夫长来管理你们。阿门。 이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这内容在怎么的？就是出埃及的18장 13절로 17절. 18章13节到17节。 거기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세웠습니다. 那里我看一下，是树立的千夫长、百夫长、50夫长、10夫长 여기 패장도 나옵니다. 啊，还有就是馆长。 이 관장. 패장은 행정직, 사무직, 행정적, 사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这个馆长是什么呢？就是事务管事务的。 이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걸 권면해 준 것입니다. 这是摩西的丈人，就是向摩西所建议的。 여기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이 나옵니다. 这里在树立指导者，这指导者的资格写。 13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第13节说的是什么呢？有智慧和有知识的人， 또 유명한 사람, 而且是非常有名的人。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那树立这等人做首领。 거기 출애굽기 18장 13절에는 제덕이 겸전하고
유능하고 덕이 있고 이런 사람들. 18章出埃及的18章13节里说的是什么？要树立有才德的人， 또 욕심이 없는 사람, 还有没有贪心的人， 또 깨끗한 사람, 还有圣洁的人， 진실무망한 사람. 还有真实无妄的人。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以 했습니다. 这等人为树立，是指导者。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今日教会当中也有指导者， 목사, 장로가 있습니다. 有牧师和长老， 집사, 권사, 교사가 있습니다. 还有执事、劝师，还有教师。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 일을 서로 분담해 나가는 것입니다. 那树立这等人呢，就是分担教会一切的工作， 질서와 공의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要树立秩序和公义。 그러면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这样的时候呢，教会会很好起来的。 그리고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或许这个职任呢，不能就是随意的交给任何人，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要赐给有信心的人。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是的，就是使徒行传的6章当中，我们看就是按手执事。 거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那按手执事的资格是什么呢？有信心的人、圣灵充满的人，都是这等人。 우리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我们在这教会树立指导者的时候呢，也应该首先的要件是什么？应该是有信心的。 여기 이제 16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细读一下第16节。16节是当时我嘱咐你们审判官说，你们听讼，无论是弟兄彼此争讼，是与同居的外人争讼，都要按公义什么的判断啊。 그 지도자들이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说让这些指导者们做审判的时候呢，要行公正。 가난한 자라고 또 부자라고 서로 잘못 재판하면 안 됩니다. 那不要因为是贫穷的，因为不要是贫穷，就是贫穷和富者之间不要进行偏激。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공평하게 그들에게 재판해야 되겠습니다. 就是有权利的，没有权势的，让他们对他们要进行公平的怎么的判断，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不要以外貌为判断， 편파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不要偏端哪一方，这样是不可以的。 레위기 19장 15절, 利未记19章15节， 출애굽기 23장 2절 3절, 出埃及23章23节， 신명기 16장 19절, 申命记16章19节， 잠언 18장 5절, 箴言书18章5节， 잠언 24장 23절. 箴言书24章23节， 이렇게 뇌물을 받지 말고 不要受礼物。 악인을 이렇게 악인을 옳다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不要判断把恶人是看为好的，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裁判是属乎上帝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재판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因为我们在上帝面前审判上有误的话呢，我们会从上帝受惩治。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을 대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审判的时候呢，我们是代替上帝来进行判断。 우리는 오늘날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옳은 걸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我们今日也当去分别是非，怎么的？要跟随正确的。 마태복음 5장 37절. 马太福音5章37节。 또 오늘날 비진리와 사이비한 이단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还有今日怎么的？有很多的就是是而非的理，还有怎么的非真理性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去做什么的分辨。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续读一下15节，我们照着耶和华我们神所吩咐的，从何烈山起航，经过你们所看见的那大而可畏的旷野，往摩利人的山地去，到了加底斯巴尼亚。阿门。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那从这个何烈山以及到加底斯巴尼亚中途呢，就是中途有很多的困苦。 시내산에서 열 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那从西乃山呢，第11天就能到达这加底斯巴尼亚。 거기에는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这里是旷野，也是沙漠之地， 모래가 많습니다. 很多沙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但是因为上帝之帮扶呢，现在到达了加底斯巴尼亚。 그리고 21절 읽어보세요. 我们细读一下第21节是：看哪，耶和华你的神已将那地摆在你面前，你要照耶和华你列祖的神所说的上去得那地为业，不要惧怕，也不要惊慌。阿门。 그때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那到了加里斯巴尼亚之后呢，这摩西向百姓就说是什么呢？不要惧怕，也不要惊慌，要上到迦南之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因为上帝这应许了，所以说按照上帝这应许，我们要攻打上去。 22절 읽어보세요. 22节，我们现在细读一下是：你们都就近来，我说，我们要先攻打人。 네. 我们要打发人去为我们窥探那地，将我们上去该走河道必进河城，都回报我们。阿 네, 门。 23절 읽어보세요. 23节细读一下，这话我以为美，就从你们中间选了12个人，每支派一人。阿门。 가데스 바네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자 그랬습니다. 那在加得斯巴尼亚呢，百姓们就什么呢？就是决意要怎么的攻打这迦南之地。 사실 정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쳐들어가도 됩니다. 其实呢，就是要相信上帝之话语呢，不用去侦探，直接攻打上去就可以了。 근데 백성들이 정탐해 보자고 했습니다. 但是百姓们说一定要上去探一探。 정탐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那侦探这个本身并不是不好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所以上帝呢，就是上帝许可了他们去勘探。 민수기 13장 1절 2절. 民数记的13章1、2节， 하나님께서도 용인해 주셨습니다. 那上帝也进行容忍。 근데 이스라엘 그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打这12个侦探呢，侦探完之后回来了。 25절 읽어보세요. 25节我们现在细读一下。25节是他们手里拿着那块地的果子下来到我们那里，回报说耶和华我们的神所赐给我们的这美地。阿门。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那么他们侦探回来的时候说禀报说，哎，那地实在是一个美地， 그리고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而且拿了那地的果实而回来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 정탐꾼을 말에 듣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但是这些百姓听了10个侦探之话，说，哎呀，他们不能够上到这个迦南之地。 26절 읽어보세요. 26节我们现在细读一下，你们却不肯上去，竟违背耶和华你们神的命令。阿门。 27절 읽어보세요. 27节细读一下，在帐篷内发怨言说，耶和华因为恨我们，所以将我们从埃及地领出来，要交在亚摩利人手中，除灭我们。阿门。 열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这10个侦探呢，对那块地进行了恶评， 그 가나안 거민들은 신장이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说迦南地这些百姓的身长非常的高大。 민수기 14장 8절 9절. 民数记14章的8至9节，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他们埋怨上帝，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갈고 걱정을 했습니다. 而且他们担心现在我们要去往哪里呢？ 낙심을 했습니다. 灰心了， 그래서 이 백성들까지도 불신앙으로 걸어갔습니다. 以致百姓们都现在走向这不信仰。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불신앙입니다. 첫째로 낙심했습니다. 这种人都是不信仰的。第一是什么？他们灰心了。 두 번째 원망했습니다. 第二是做了埋怨。 세 번째 第 두려워했습니다. 三是惧怕了。 네 번째 후회했습니다. 第四是后悔了。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갈고 걱정을 했습니다. 而且他们是担心着说，现在我们要去往哪里呢？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은 갈 길이 많이 열립니다. 我们呢，就是说上帝所指示我们的道，我们去走的时候呢，我们会有很多地方可 그런데 去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但是我们不听上帝之指示的话呢，我们就没有什么地方可去了。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但是摩西还有迦勒还有约书亚呢，他们进行劝勉了百姓。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对此呢，我们下一讲再相告与大家。 여기까지 신명기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生命记》的第1讲，我们现在已经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